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들려오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는 여전히 어지럽고 많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 감염병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아 아직도 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등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국가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알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하나님 뜻에 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설계를 마치고 허가를 받는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 심의와 건축 허가, 지하 안전 평가 등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잘 마치고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워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세워가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또 당회원 많은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감당하며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 가운데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유학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라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비사 사람과 디블렛 사람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의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의 명령으로 바벨론에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 좋은 분위기가 이제 에스라서 4장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대적들이 등장한다라는 1절 마지막에 대적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그 분위기가 확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조로울 것 같았었던 성전 건축이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행하는 그 일 가운데에도 방해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탄하게 우리가 하는 것을 절대 그저 관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방해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의 방해로 이제 성전의 재건이 방해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고향에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이제 주변 민족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앞선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기초 공사를 마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행해졌던 일이 사실 아닙니다. 이 일은 십수년이나 지난 뒤 연대적으로 보면 BC 520년 정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4장에 와서야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적들이 방해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에는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도 있었다라고 본문 1절은 설명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남유다 측에는 남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은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주 정책이라는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에 의해서 한 민족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혼혈 잡족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혼혈이 되고 말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런 대적들이 유다와 베냐민, 즉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와 자신들 역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주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가 하는 그 건축을 도우려 한다. 돕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찾아와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했었던 그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 귀환했었던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의 수가 생각보다는 적은 수였습니다. 비교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적었던 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력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수월하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였지만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은요, 그들이 했었던 그 말,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왜 굳이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본에 특히 저희가 일본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보면 전도했을 때 굉장히 그 전도를 잘 받아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걸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일본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가면은 염주도 있고 부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을 다 믿어서 그 중에 한 신에게라도 복을 받겠다 이러는 다신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 가운데에 너희 하나님도 포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주변 이방 그 민족들과 친하게 교류했었던 이들은 성전 공사를 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호의가 이제 거절을 당하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5절에는 관료들을 매수해 공사를 가로막습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서 공사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방해가요 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나를 지치게 하고 또 위축시키는 대적을 상대하는 것이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계략과 그 세력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정치적 동기를 종교와 결부시켜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대적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대적들의 제안이 결코 순수한 동기에서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님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마치 우리를 돕는 것처럼, 돕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움직임처럼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또 이방 종교에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래서 대적들이 퍼뜨리게 될 그 다신교 문화를 배격하고자 그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었던 것이죠. 그들의 대적들이 가져다줄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신실한 관계를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그 세상의 유혹은 단호히 거절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갔었던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은요, 우리에게 간교한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 좋은 본을 보였었던 인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을 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이런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유혹들을 담대히 거절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사탄의 계략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선한 뜻으로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대적들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순전한 사랑으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야말로 우리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지식으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계속 추구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해간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협력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들 간의 교제와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역으로, 선교회로,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에 악한 자들의 방해와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을수록 어려운 일들이 터집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도 간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해를 대처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굳은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되 넉넉히 주셔서 능히 악한 자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은요, 수많은 방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단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해야 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당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길을 가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지혜로 분별해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겠지만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고난을 받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기회고 또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능히 악한 자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의 수많은 공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권면하고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어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